오늘 첫 번째 제목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미국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정복하고 도전해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프론티어 정신이죠.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본의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가르친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1등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게 다 너를 위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들과 함께 토라를 공부한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가량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들을 역사서라고 그러는데요. 이 역사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과 더불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써가셨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운물이 메어진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운물을 기억하고 운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이삭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총애가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동물들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이 가축들을 먹일 물이 부족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삭에겐 물이 필요했습니다. 풍성한 그 축복을 받았지만 물이 없을 때는 그 축복이 이삭의 것이 될 수 없었겠죠. 이삭은 물이 없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근본적입니까? 아니면 부수적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사실 어떤 사람을 바꾸거나 삶의 여기저기를 조금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상황을 약간 보완하거나
아니면 시대를 따라서 인생의 행로를 조금씩 변형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지금 스스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는 문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옮겨지는 일처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 죽는 순간, 사람의 생명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을 몇 번 목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생명이 없는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 생명을 잃은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는 아무리 그곳이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이라도 그에겐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을 받아서 입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자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우리 자녀들이 당면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가진 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생명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계속해서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결한 삶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법에 완벽하게 사는 삶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고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문제를, 주의 성령이 내 과오를, 주의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하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고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결한 삶은 담배 끊고 술 끊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내 주장을 펴고 있다면, 아직도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드리는 것처럼, 양보해드리는 것처럼, 결정권을 드리는 것처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결정권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떤 그 건축하는 곳에서 연락을 받아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이 경영하시는 어떤 건물에 비둘기 배설물을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배설물이 저렇게 그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냐? 조금 있으면 그것이 이제 쌓이게 되고, 치우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깨끗이 치워야 하고 또 무엇을 시급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여러분,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들의 아들들이 물을 겁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발자취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그렇게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은 강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이 이 강을 건널 때는 이 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다. 너희 조상은 하나님과 함께 한 기적을 갖고 있다. 삶의 증거를 갖고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바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조상을 사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너희 후손에게 가르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무슨 쇼핑 한번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아니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가정과 교회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약 6,000년 전에 이삭은 당시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운물이 메워진 그 장소를 보면서 어디가 이제 운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 쫓겨난 이 많은 가축을 보고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은, 내 자녀들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인생에 격한 풍랑이 오거나 인생에 실패가 오거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힘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내 기억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실패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이삭은 운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지금 자기 식구들과 가축들이 다
이제 메말라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을 팠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생각을 접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기억해낸 건요, 사실은 우물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기억한 것은 아버지였어요. 우리 후손들은요, 아버지가 어떤 차를 타셨느냐는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어떤 집에 사셨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조상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습니다. 항상 관사에 계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항상 술이 이렇게 약간 취한 모습. 집에 오실 때는 항상 어디서 술을 드시고 이렇게 거나하게 취해서 운전병에 엎혀서 오시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노래 부르던 모습.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 어떤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억나게 하실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배신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곁을 떠났을 때, 그들도 우리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힘들 거고, 그들도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 하나를 파지 않냐고 여러 개를 파면서 후손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나만을 위한 우물이 아니고 후손들을 위한 우물을 팔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이 이삭에게도 내려가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살았던 모습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순종하고 그 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디어 이삭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6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라 관심이 육체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은 6000년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 우리가 아버지 세대로서 이런 문제들에 급급해서 다른 귀중한 것들을 놓친다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를 보고 느끼는 것, 배우는 것은 무엇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가정에 부흥이 와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17년에 우리 개신교 리폼 했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500주년이 됩니다. 500년 전에 교회와 교인들이 겪은 것들을 지금도 사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냐면 물질이 신앙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무조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내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된 후에 사람들은 그 헌금의 양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또 교권을 좌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와 나라가 같은 권력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나라에서 있어야 될, 정치에서 있어야 될 권력 투쟁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히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나만큼 봉사하는지, 누가 내게 섭섭하게 하는지, 누가 이 교회에서 더 인정받아야 하는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교회 누가 도대체 있어야 할 건지를 저마다 셈을 놓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작은 소수만이 내가 여기서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더 보듬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남모르게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46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랫동안 앓던 병, 오랫동안 망가져 있던 가정,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관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교회, 이런 것들을 오늘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쌓으시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시고 중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곳이든지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면 다시 중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한 복을 이삭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팠던 운물에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베네핏을 이삭이 그 믿음을 받는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순간 그것을 다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절대로 값어치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평생을 애써왔다. 이 믿음의 유산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대대손손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5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랐던, 우리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계수하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운물을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은, 우리가 얻은,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이 모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그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막고 회방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영의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었던 모든 신앙의 그 결과가 내추럴리 아주 너무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우리 자손들에게 넘어간다는 생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졌듯이 그것이 우리 자손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을 회방하고 시기하는 모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우리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시기하는 영입니다. 이러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싸워 이겨야 합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교회 모습은 구원에 관한 생사를 좌우하는 진리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로마 교회에서 정한 교훈으로 그 진리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 탐심과 이기심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이런 영적 문제들을 중대하고 시급하고 정말 아주 근본적인 이 영적 문제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못 보게 된 거죠. 오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비전과 그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 돌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보여지기 위해선 아브라함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한 일을 기록한 이유는 그 후손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실의 눈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와 성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눈물이 있다고 저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려보라고
자식들에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을 통한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시